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제프 선교사님은 저희 오렌지 연합교회에 있을 때 저희 EM 패스터로 계셨습니다. 두 분의 삶을 보면 정말 그 페이스 미션이 뭔지를 이렇게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어떤 것들을 결단하고 나갈 때 보면 추호에 의심이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나갔습니다. 이번에 이제 영국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오늘 7월 1일 날로 나갔는데 조금은 연기가 됐습니다. 가면 어디서 사냐라고 물어봤더니만 홈리스 될 각오로 그냥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거처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이제 무작정 나갈 생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공급하시고 움직여지는 은혜가 이 제프 선교사의 삶 가운데는 늘 있었던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우리에게도 가슴으로 다가오는 시간이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한 담임 목사님 되시는 김인철 목사님, 그리고 당의 장로님들, 그 다음에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이 선포되길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 지키시고 피 흘려 주시고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신 것만 하더라도 감사한데 저희들에게 귀한 영혼 구원하는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지상명령 대사명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이 진리 되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헌신하며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너무 저를 좋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앉아 계시는 우리 귀한 선배, 우리 성도님, 장로님, 집사님들보다 믿음이 나아서도 아니고 저는 단지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기에 순종하고 가는 것뿐입니다. 제가 믿음이 대단하시도 아니고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세월호 참사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사고 원인들 중에서 규정된 물량과 컨테이너를 초과한 것, 또한 불법으로 더 많은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배 객석을 늘린 것보다도 온 국민을 우리들을 분노케 하는 것은 성장과 선원들이 살려달라는 사람들, 특히 아이들, 학생들을 무시하고 자신들만 살겠다고 도망친 일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이 같은 무책임한 그들의 행동을 두고 현재 한국교회의 영적 상태를 잘 반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위 곳곳에서 살려달라는 부르짖음과 외침을 무시하고 자신들만 살기 위한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이번 사고를 통해서 보여준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그 선교사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는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도 자칫 잘못하면 오늘날 교회들이 우리들의 일에만 바빠, 우리들의 일에 하는 사역에만 바빠 정작 주님께서 주신 대사명, 지상 최대 명령인 영구원에 무관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너무나 익히 잘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99마리의 찾은 양보다 71마리 어린 양, 작은 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그의 영혼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택정하신 여러분과 저 영혼들, 양떼들, 그 중에 어린 자, 가진 작은 자까지 그 어린 양 한 마리까지 찾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사명이 나오는 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이 지상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결단하고 재헌신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이 대사명은 그때 당시 11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선교는, 특별히 해외 선교는 선교사와 목사들의 일이라고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 사역, 이 지상 최대 명령인 복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것에 다시 한번 헌신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난 후 예루살렘과 여러 장소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로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지정한 산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마지막 명령을 듣게 됩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를 왕위에 취임시키셨습니다. 왕자에 앉히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올 하늘나라의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기 위해 파송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 나간 것은, 우리가 선교하는 것은 우리의 권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저희들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일이 가는 것입니다. 19절 초반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대사명을 최초로 11 제자에게 주시며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나라들의 상태만, 우리 이웃들의 상태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로 오라고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복음을 들고 그들의 문 앞에까지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사명은 제자들의 후계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또한 주셨습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말입니다. 저는 선교는 저보다 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역자들만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2009년 탈북 신학교를 졸업하고 1년 동안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1년이 지난 2010년 5월 그동안 기도한 결과 그리스로 단기 선교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단기 선교지로 오라는 여러 번의 요청이 있었지만 그것에 저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2010년에 있었던 집시아의 기도 입양 후원의 밤을 위해서 그리스에 십시사역하시는 선교사님 4분이 미국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하루 모시는 날에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로 불러주셨습니다. 유럽이 재복음화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영어를 하는 1.5세, 2세 사역자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믿어야 하고 믿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하며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전해야 하고 전하기 위해서는 전파하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처음에는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보다도 더 나은 사람, 나보다 더 능력 많고 영성 좋은 재능 많은 사람들, 사역자들이 나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것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에게 정중하게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제 삶에 대한 그분의 계획을 계속 추진하셨습니다. 그 결과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5월 그리스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었고 2011년 8월에 14개월간의 단기 그리스 선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에 영국 웨일즈에서 있었던 선교사 대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강사 중 영국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의 말씀에 영국의 교회 현실과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설교자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저는 하나님께서 영국으로 향한 저를 향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이 복음의 대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대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둘째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19절 중반부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은 대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 같이 그들의 멸망을 선포하는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재자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장차 그가 다스릴 왕국을 건설하고 계십니다. 그가 다스릴 백성들의 나라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의 말씀을 배울 제자들 나라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려운 세력과 전쟁을 수행할 군대들을 모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이 대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구체적인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우리는 성스러운 세례 예식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19절 후반부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들로 제자 삼는 그 첫 번째 단계로서의 이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으로부터 온 권세로 세례를 우리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권세,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다음과 같은 진실을 엄숙하게 고백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밝게 알듯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 한 분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성자 되시는 아들이 나셨으며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있다는 것을, 즉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입술로 세상과 육체를 부인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맹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주님께 드려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세 번째로 세를 통하여 또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는 베풀어집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동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마와 같이 예수님에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왕을 모시고 그의 가르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며 지배받기 위해 우리 자신을 세례를 통해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세례는 마지막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집니다. 성령의 신격과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이끄신 기능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성화시키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는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도와 행하심에 세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맡긴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이 대사명 목적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명령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데 행해야 될 두 번째 명령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20절 초반부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의 삶의 규칙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법 아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례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인 바 된 영혼들이고 그래서 그의 법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순종은 열심히 계명을 지키는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분부하신 것에 우리의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하듯 그것들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부하신 계명의 몇 가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의가 하신 모든 도덕적인 의무들, 모든 그리스도가 만드신 의식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성찬 예식을 지키며 거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도로서 성도로서의 의무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설명해 줘야 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순종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명령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칠 때 우리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철학과 그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으신 것,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계명들을 아는 지식 안에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가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역이 제자 훈련, 말씀 사역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삶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되까지 이르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온전히 서 있기 위해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사역 제자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번 YWAM-DTS 제자 훈련 학교 과정으로 코나 하와이에서 거행되었던 실시되었던 석 달간의 강의와 2달 동안의 인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인도 단기 선교에서 했던 사역은 7주 동안 오전에는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와 오후와 밤에는 신방 사역을 하였습니다. 신방 사역을 할 때 보통 로컬 교인들이 집을 신방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자 훈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놀라게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역했던 대상들은 소위 말해서 untouchable, 즉 인도 계급 제도에서 제일 밑바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들이 가단 안에서 살고 있었는지 저희들이
기도 제목을 물어볼 때마다 한결같이 경제적인 문제로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한편으로는 그들의 가난으로 인한 재정에 대한 그들의 기도에 이해는 했지만 저는 그들에게 정중하게 그렇지만 분명하게 11조와 헌금 생활을 하시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분들의 대답은 11조 생활을 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10만원 집마다 대부분 똑같은 기도 제목이었고 그들의 대답은 동일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통해서 11조를 왜 해야 하는지, 또 그렇게 했을 때 어떠한 축복이 따르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또 놀라게 했던 것은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는 교인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안에는 힌두 신들의 그림들과 또한 천주교의 마리아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주는 또 하나의 신이었는지, 왜 그들이 그런 우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장 충격을 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가정을 또한 방문하였습니다. 그 집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과정에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통역해 주던 인도 사역자가 이 집에는 아내가 2명이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언니가 아들을 못 낳자 자신의 여동생을 자신의 남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아들을 낳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일은 그들이 믿기 전에 일어난 일이었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들 가족의 축복을 비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 팀원 모두는 난감해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문화와 관습에 기독교 신앙을 접목시키는 일들은 저는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제자 훈련, 말씀 훈련을 계속 받지 못한 그들은 올바르지 못한 신앙관을 가지고 올바르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그들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영국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많이 타협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희석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는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길을 즐겁게 하는 말씀,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말씀, 죄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에 대한 말씀보다는 어떻게 하면 축복받아 성공하여 더 세상적으로 잘 사는지에 대한 말씀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 말씀이 더 많다고 합니다. 또한 제자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젊은이들은 계속해서 급속도로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하고, 주일학교는 주일학교가 없어 주일학생들이 어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에 있으며, 목회자들이 없어 특별히 시골교회에서는 설교할 목회자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학교에서는 신학생들이 없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한때 세계 선교를 이끌었던 영국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될 때까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대상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즉 먼저 가야 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심을 약속하십니다. 20절 후반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끝까지 매 순간, 매 시간, 매일매일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 거대한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족들을 제재하기 위해 효과적인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사탄의 요새들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선교의 대사명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것을 무시할 수 없고 모른 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몫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의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월호 같은 참사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교는, 복음 전파는 남이 하겠지 하는 생각부터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섬기듯 하나님 나라 건설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이제는 감당해야겠습니다. 가며 보내며 중보 기도하며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을 제자 삼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선교를 통한 주님 나라 건설에 동참하시는 오렌지 가나 장로교의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